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이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을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의 상처를 위하여 요항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킨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를 멸망시키기에 다른 민족이나 세력을 사용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과 교만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군대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정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세력의 종말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여서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들이 버림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여 새롭게 하여서 회복하시기 위함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나 징계하실 때 그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에 성도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악올 골짜기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길을 걸어갈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첩첩산중 같아 보일지라도 이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은 다 막혔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인내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입니다. 바벨론을 다니엘서에서도 금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그런 제국이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황금성, 이사야서 14장 4절에 황금성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하나님의 심판을 지평하기에 사용된 금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많은 나라가 취하게 하였던 그 금잔이 이제는 갑자기 깨어져 버리자 이스라엘이 비록 심각한 상처를 입긴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살이 돋아날 것이지만 바벨론의 상처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선포합시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제약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바벨론을 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탈출하여서 시온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도록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에 들어와서 기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이 일이 여호와께서 의를 드러내신 것임을 인식해 다시 고토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특별한 자격이나 공적으로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면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는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그런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버림받는 호라비는 아니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네 번째, 여호와의 일을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와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